15장 1절에서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언급하는 것은 뭐냐니까 이번 이 기도회를 통해서 물론 여러분들이 부분적으로 이렇게 기도 생활을 하면서 이 경험했던 성령 안에서의 기도, 이 영의 기도, 이건데, 이번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많은 우리 기도의 사람들이 이것을 좀 많이 경험하는, 또 이번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기도가, 각자의 기도가 한 단계나 두 단계, 또 어떤 진실한 이 성령 안에서 기도로 진입하는 것이 이번에 그런 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도는 뭐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축복이고 은총이거든요. 그런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가 짐이 돼요. 기도가 이제 힘들어진다는 이야기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 안에서 이제 기도를 경험해야 기도가 자유롭게 되고, 또 뿐만 아니고 기도만큼 영적인 체험이나 신비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가 가장 많이 체험을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것에 보면 물론 그런 분들도 있지만 너무 이제 어두운 세대 속에서 있다 보면 우리 영혼도 어두워지거든요. 그래가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옛날처럼. 또 두 번째가 뭐냐니까 기도를 하면 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이 신비한 그런 은혜들이나 또 신비한 영적인 체험들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에서 정말 우리가 이 기도를 다시 되살려야 된다. 저 기도가 육의 기도에서 영의 기도로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고, 교회는 절대로 이 어두운 세대에서 살지 못한다. 하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것을 주제로 이제 삼고 있거든요. 그러면 영의 기도에 진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이때까지 3일 동안 한 것의 주제가 뭐냐? 영의 기도는 영의 사람이 영의 기도를 한다. 육의 사람은 절대로 영의 기도를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 이 핵심 내용이에요. 다시 이야기하면 뭐냐? 내 사람이 육의 사람인데, 육의 사람, 영의 사람 하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다 영의 사람이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오늘도 이제 나누지만 세상과 교회가 있죠. 그런 교회 안에서도 뭐냐니까 나눠져요. 그래서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으로 나눠져요. 그런데 기독교 역사상 보면 비율이 육의 사람들이 더 많아요. 영의 사람들이 작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씩 우리가 혼란스러운 게 뭐냐? 서로 사랑하라 막 이런다 이거죠. 이 서로 사랑하라 이러는데 어떤 의미로서는 그 사랑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니까 영과 육이나 그 사탄과 성령이 있다 그러면 그건 사랑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럼 교회 안에 그런 실체들이 있는 게 그 구약의 역사와 신약의 모든 역사가 교회 안에 공존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요새 교회는 뭐냐? 더 많은 공존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에 정말 알곡이 있으면 가라지가 있고 이것이 이제 공존하는 속에서 이 교회라는 형성이 돼요. 그러면 이제 참 복음이 힘들죠. 뭐 지금 시대는 복음이 더욱 힘들잖아요. 한 사람을 세상 사람을 교회로 이렇게 이제 초청하잖아요. 그럼 초신자죠. 그 초청한 걸로 끝난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지잖아요. 거기서도 문제가 돼요. 그 이 사람이 영의 사람을 만나면 복 받은 사람이고 육의 사람을 만나면 진짜 재수 없는 사람이에요. 복이 없는 사람이라. 그래서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영의 사람은 그 하는 기도나 일이 영의 사람이 일을 하면 하나님 일이 돼요. 육의 사람이 그 교회에서 일을 하면 사람의 일이 되어버려요. 영의 사람이 기도를 하면 성령 안에서 기도가 돼요. 육의 사람이 기도하면 뭐냐? 육의 기도가 되어버려요. 육의 기도의 대표적인 거는 누구냐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위선적인 그런 기도로 전락해버려요. 그래서 기도의 전락도 육의 기도도 여러 가지 성향과 형태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유대인처럼 그렇게 되어버리고 기도 실컷 내놓고 엄청 많이 놓고 하루에 3번씩 금식을 일주일에 2번씩 하는데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 믿음이란 그 안에서 공존해요. 참과 거짓이 공존하고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거를 조심스럽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럼 영의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결론은 영의 사람이 돼야 돼요. 영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육신의 정욕하고 싸우는 사람이에요. 그 육신의 정욕을 막 쫓아내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또한 그 육신의 생각들과 계획들을 막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육의 사람들은 뭐냐? 저항감이 없어요. 이거는 뭐냐니까 육신의 정욕에 대한 부분도 저항감이 없고 그 생각들이나 이것에 저항감이 없으면서 그런 실체로 예배 참석하고 그런 실체로 기도하고 그런 실체로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초신자들 딱 보니까 똑같은 찬양을 하거든요.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똑같은 이 내용으로 기도를 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나 그건 달라요. 다르거든요. 이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가 다르지 그 다른데 그렇게 이제 왜 영의 사람이 필요하고 이 영의 기도가 필요하냐? 영의 사람이 되고 영의 기도가 들어가야 그걸 보면 분별이 돼요. 분별되면서 이건 좀 경계를 해야 되겠구나. 조심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게 되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교회에서 싸우느냐? 싸우면 안 돼요. 싸움은 어떤 현상이냐? 가라지를 그대로 두락했습니까? 뽑아락했습니까? 그렇게 이제 반복음적인 일이라 그대로 두는 거야. 또 가라지나 이거는 뭐냐? 이 교회 사람들은 뭐냐니까 항상 변할 수 있습니까? 못 변합니까?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또 목사는 끊임없이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어떤 간에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은 육신의 정욕이나 생각들 그런 계획들을 잃어버려야 되고 또 우리 속에 있는 죄를 계속 회개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돼요. 그런데 왜 오늘날 시대에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하느냐? 깊이 빠졌다는 이야기거든요. 육에 깊이 빠졌고 또한 죄에 깊이 빠지다 보니까 시편 119편에서 이야기하듯이 내 영혼이 진토에 이렇게 들어가 버린 거야. 아무리 놀랍게도 안 나오는 거야. 정말 이 껌딱지가 옷에 붙어가 아무리 뗄락해도 안 떨어지는 거야. 그 상태가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상태다.
그래서 영의 사람으로 이렇게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기도와 엄청난 자기 속에서 싸움이 필요하다. 엄청난 싸움이 필요하다. 그래야 나중에 정말 어떤 빛이 탁 비치듯이 뭐냐니까 뭔가 희망이 생기고 뭔가 기대가 생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 오늘의 신앙생활에서 사탄이 많은 부분을 이렇게 승리한 것처럼 보여. 그러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지속해야 된다 하는 그 이야기죠. 두 번째 이제 뭐냐니까 영의 사람이 뭐를 한다? 영의 기도를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그랬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영의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뭐 색칠을 할 수도 없다 아닙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날 이야기하는 요지는 뭐냐? 모든 것들을 생각을 바꾼다는 것은 뭐냐? 육체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지 말고 어떤 관점에서? 영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게 되면 새롭게 보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요즘 세대에 가장 없는 게 뭐냐? 회개가 가장 없고 회개가 가장 없다는 건 죄에 너무나 깊이 빠졌다는 이야기거든요. 두 번째 뭐가 없는 거니까 은혜의 깨달음이 없어요. 은혜의 깨달음이 없으면 열매가 안 맺어지거든. 그런데 육의 관점에서 보면 육의 관점에 또 한 파생된 형태가 율법이라 그래요. 율법은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신앙을 형성하는 거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안 보여요. 그런데 육의 관점에서 보면 절대로 은혜가 안 보여요. 그런데 그 관점을 바꿔가 영의 관점에서 보면 가슴이 탁 이렇게 막히는데 이 어떻게 막히는가 하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살아왔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거든. 그게 이제 보이는 거야. 내가 지금 살아왔던 순간순간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고 내가 또한 영적으로 이렇게 계속 신앙생활을 했던 그 순간순간 정말 나는 반항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랬는데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이래 떡 되니까 그런 사람이 예배에 떡 참석하고 기도에 떡 참석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감사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고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 막 찬양을 열심히 하고 박수 칩시다 막 이럴 필요 없이 그 내면 속에서 찬양이 막 이렇게 끊이지 않는 거예요. 또 기도하면서 순간순간 또한 감사하게 되고 순간순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육의 관점에서 보면 이 그 은혜가 안 보여. 내가 막 이렇게 하니까 내가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열심히 살다 보니까 이렇게 열심히 살고 지난 시간들 보니까 고생 시큰하고 막 이런 거 있다입니까? 그래서 내주는 아들 장가고 시집 보내가지고 자라내주면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이랬고요. 그 부모하고 자식하고 싸우는 감 들어보니까 가장 좀 부끄러운 게 뭐냐니까 부모가 내가 그때 돈 준 거 있지 내놔라 이래요. 그때 내가 들으니까 기절을 하겠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아들인가 딸이 뭐 줄게 안 줄라 하라 꼭 준다 하니까 갚아라 이래서 하고요. 그래서 한 며칠 있다 보면 또 뭐 웃으면서 서로 밥 먹으러 가. 그러니까 이게 뭔가 왜 그러냐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그래서 싸우면 안 돼. 그래서 나도 이제 그때 그 광경을 보면서 혹시 내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런 말이 실수라도 나오지 않을까. 절대로 이런 말을 하는 치졸한 사람을 안 돼야 될 텐데 신앙은 제끼놓고 이게 무슨 말이겠지. 얼마나 치졸한 그런 이 싸움입니까. 그게 육의 관점에서 보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영의 관점에서도 보면 이래요. 우리가 아이들을 다 이렇게 키우잖아요. 키워가 뭐 고생이는 게 아니고 정상적인 상태로 커줬다. 그렇게 모든 게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모든 게 뭐 아이들이 잘하고 못하고 그걸 떠나가지고 모든 게 감사가 되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다 바뀌는 거야. 그런데 이놈의 무시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그것도 아무것도 모르고 또 지각해 한 것처럼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요새 젊은 친구들 악해 하는 거 보면 내가 좀 걱정이 됩니다. 생각을 바꾼다는 것 자체가 그 둘째 날 행가는 무슨 말인가니까 관점을 바꾼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살아가다가 일어나는 그런 모든 일들 속에 탁 바로 하지 말고 뭔가 탁 바로 행동한 거나 말을 팍 내뱉지 말고 한 3초만 딱 생각해가지고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이 내 육에서 나오는 말이냐, 안 그러면 성령 안에서 나오는 말, 그 생각에서 나오는 말, 그걸 이렇게 살펴야 돼. 그것이 이제 연습이 되면 낸주는 뭔가 있긴 해. 영의 사람이 이렇게 형성이 되면서 그런 딱 연습이 없이 바로 나와요. 바로 멋진 말을 하는 거야. 이게 무슨 말겠죠? 바로 막 주저하라고 바로 멋진 말을 막 하는 거야. 그러면 10번 하면 한 7번, 8번 뭐 내가 생각해도 야, 멋진 말을 했다. 그게 이제 영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거든.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생각을 안 바꾸면 영의 사람이라고 보장할 수 없어요. 무조건 나는 뭐 영을 추구하고 성령을 추구하는데 생각을 딱 보면 10개가 다 육의 생각이 지배되어 있는데 어떻게 영의 사람입니까? 절대로 영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기도하는데 어떻게 영의 기도에 진입이 됩니까? 왜? 자기 속에 있는 것이 기도가 되고 그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기도가 되는데 어떻게 영의 기도라고 보장합니까? 뭐 소리만 지고 감정만 막 이렇게 바꾼다고 해서 됩니까? 그건 안 된다는 그 얘기죠. 세 번째 시간은 뭐냐? 삶의 변화를 이야기해요. 영의 사람은 마땅히 그 영의 삶을 살아야죠. 그래서 기초적인 건 뭐냐?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동하는 거. 순간순간. 성령을 따라 행동을 하면 그게 연습이 자꾸 되면 조금씩 영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분량 자체가 내면 속에서 채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하고 가장 관계가 있는 게 영의 기도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아주 핵심과 본질적인 부분은 무시해버리고 기도만 계속하면 왜 되는 거니까 기도는 많이 해요.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예를 보면 유대인들처럼 기도는 금식도 하고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또한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은사를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은사는 받죠. 고린도 교회처럼. 은사는 막 이래 받았는데 평가 자체는 뭡니까? 너희들은 무엇에 속한 자로다? 육에 속한 자로다. 너희에게 시기와 다툼이 있으니 어떻게 육의 사람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책망을 받게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기도도 영적인 기도는 내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하고 연관이 된다 하는 그 이야기죠. 오늘은 왜 이사야서 55장 1절 3절을 택했느냐. 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니까 무엇을 추구하느냐의 문제예요. 그렇게 살아가는데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무엇을 추구하느냐 그 문제예요. 이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영의 사람이 추구하는 것하고 육의 사람이 추구하는 것은 반대 방향이에요. 그런데 너무 신기하게 교회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직분을 많이 받고 막 이렇게 이제 좀 지도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 어떤 사람들은 또 보면 뭐냐, 그 사람은 이미 그 영의 것을 추구하고 이래 살아가야 되거든요.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초신자들이 그 양반 지도를 받고 그 양반의 영향을 받으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까? 복 없는 사람이겠습니까? 엄청 복 없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게 신앙인 줄 아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해요. 그래서 영의 사람이 추구하는 것과 육의 사람이 추구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대만히 이해가 돼요.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 얻어서 사라. 그러면서 이절이 아주 핵심이에요. 육의 사람이 추구하는 것은 뭐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느냐? 뭔가 막 추구하고 힘쓰고 애쓰고 하는데 왜 뜹니까? 육의 것이니까 허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큰일 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니까 뭐라고 하느냐니까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은총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처음 더 영적인 부분이죠. 요거 설명을 좀 할게요. 자, 봅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이렇게 분류하면 안 돼요. 분류해버리면, 그렇게 일꾼들은 절대로 그래 보면 안 돼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있으니까 숱한 사람들이 오기도 하고 또 가기도 하고 이렇잖아요. 표현은 하면 안 되지만, 우리 권사, 안수집사, 이 장로가 되면 뭘 해야 되는 거니까 그 사람을 관찰할 줄 알아야 돼. 이 사람이 누구인가?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이냐?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뭡니까? 아, 교회 나왔습니다. 오케이. 이래 버리면 나중에 큰코 다쳐. 그러나 그걸 이야기를 하면 안 돼. 왜? 육의 사람에서 항상 영의 사람으로 바뀔 수 있으니까. 좀 이해됩니까? 그래서 떡 이제 너무 이제 우리 교회 떡 왔는데 딱 붙으면은 아, 이렇게 안 보세요. 내가 기도를 해보니까 육체네. 이러면 안 됩니다. 짐작만 하고 있어요. 짐작만. 그 짐작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목사한테 뭘 추천하더라도 어디서 중요한 일에 대해서 뭡니까? 분비를 딱 해가지고 이렇게 이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이래야 되는데 아주 핵심적인 일을 딱 맡기는데 육체 사람을 목사님 씩씩하고 말도 잘하고 활동성 있는데 이 사람 맡기면 어떨까요? 목사가 억수로 이 머리가 혼란스럽겠죠. 어째야 되노? 이것이 어째야 되노?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라. 그래서 우리 일꾼들은 뭐냐니까 그 분별력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추구함 자체 이거는요,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을 분별하는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절대로 뭐냐니까 막 기도를 억수로 오래 하고 막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이래가 야 됐구나 할렐루야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뭘 기도하느냐, 이 사람이 무엇을 추구하느냐 하는 그런 거를 갖다가 이렇게 깨뜨려 이렇게 봐야 되죠. 이 보면서 아, 이분은 정말 이런 사람이구나, 아, 그럼 저런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분별이 필요하죠. 이 좀 이해가 되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걸 이야기합니다. 뭘 이야기하는 거니까 영의 사람은 있죠. 영의 사람이라 그러면 이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또 육의 사람이면 선으로 연결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딱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영의 사람 자체가, 영의 사람은 그 지배를, 누구의 지배를 받습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야. 그래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왜 성령을 따라 행하는가? 성령을 따라 자꾸 하다 보면 어린아이들이 밥 먹을 때 이래가지고 습관이 돼가지고 밥을 잘 먹듯이 또 잘 걷듯이 뭔가니까 영의 사람으로 계속 자랄 수 있으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라. 무슨 말겠죠? 그런데 육의 사람은 누구를 따라 행합니까? 세상령이에요. 이 무섭습니다. 세상령이라. 즉, 그 이면에 세상령이 있는 거야. 그런데 이걸 갖다가 모르고 하는 사람도 참 많아요. 많은데, 지금 우리나라 정세가 심각하게 보면 엄청 심각해요. 이 교회 위기입니다. 그렇게 실체를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해를 못하면 그냥 단지 이념이구나, 이래 생각해요. 그런데 그 실체를 알고 나면 끔찍한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물론 내일 좀 설교를 하면서 그런 설교를 좀 조금 준비를 했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왜 핍박을 받느냐 하는 그 문제를 놓고 이제 좀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설교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실체를 잘 알아야 돼요. 영의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육의 사람은 세상의 지배를, 세상령의 지배를 받는데 이게 뭔가 기네. 쉽게 얘기하면 사탄이에요. 그 지배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지배를 받으니까 추구하는 것이 다르겠죠.
그럼 영의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추구하는 것 자체가 위의 것을 추구합니까? 땅의 것을 추구합니까? 위의 것을 추구해요. 무슨 말이죠? 그러나 육의 사람은 세상 영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무엇을 추구해요? 땅의 것을 추구해요. 자, 봅니다. 목사가 왜 타락하는가? 너무 간단한 문제라. 그렇게 그냥 이야기를 해줄게요. 그래서 이제 목사들 타락했다 소리 들으면 뭐시 우리나라 기독교가 이렇게 되고 뭐시 그러지 말고 그래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그래 생각하면 돼. 이게 뭔가니까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 어릴 때부터 부모의 이렇게 막 이 과보를 받다가 공부를 이래 하다가 신학대학을 가는 거야. 사회 경험이 없이. 그래서 이제 신대원을 가게 되는 거야. 또 신대원을 가다 보니까 무조건 나이가 어리든 많든 그 영적인 직분이, 영적인 그런 직임이 형성됩니까? 안 됩니까? 주는 거야. 전도사든지 강도사든지. 그러다 보니까 참 이런 이야기가 참 가지만 이 아이 자체가 세상의 시련이나 영적인 연단이나 이런 거를 받을 기회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그렇게 연단을 혹독하게 받은 사람들도 있는데 대체 좀 이 가정이 좀 양호하고 이러면 별로 연단을 못 받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니까 만약에 총신대 갔다 와가지고 또 자기 부모가 뭐냐니까 그래도 며느리감 하나 구하려 그러면 큰 교회 또 강도사 가려고 하면 어디 갔다 와야 돼? 유학 갔다 오는 뭐 이런 유학이든지 저런 유학이든지 뭐 자기가 학위를 따고 오는 거야. 그걸 따고 하면은 뭡니까? 큰 교회 가서 이렇게 부목사 생활을 합니까? 우리 교토 내려와가 전도사 생활을 합니까? 어리면 절대 안 옵니다. 그런 엘리트 코스를 탁 밟다 보니까 이 작은 교회 청빙 받겠습니까? 큰 교회 청빙 받겠습니까? 큰 교회 청빙 받아.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뭐냐니까 그럴듯하겠는데 nen전에 이상한 짓을 해가 막 신문에 난단 말이야. 막 신문에 나고 막 희한한 짓 하고 상식 이하의 짓 하고 이러거든요. 왜냐니까 자기는 이렇게 막 했는데 보니까 막 말하니까 다 듣거든요. 나이 많은 사람 전부 99하고 막 이러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막 거기서 막 이상하게 돼버리는 거야. 연단이 없었던 거야. 그래서 신학 교육이나 안 그러면 여러 가지 기도하는 거나 목회 운영하는 거나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관리하는 거나 그런 거는 잘 배웠는데 내면 속에 있는 육의 소욕을 죽이는 데는 실패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너무 그 교회 부목사나 가면 쫑처럼 막 살잖아. 그래 큰 교회 딱 하다 보니까 막 거치는 게 아무도 없거든. 이거 무슨 말이겠죠? 이래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 둘 해보니까 야 이게 통하구나 이러다 보니까 자기 속에 잠재져 있던 훈련되지 못한 육의 소욕 자체가 이온화되는 거라. 어떻게 이온화되는가? 바리새인들이 이 이온화된 것처럼 목회와 삶이 분리가 되어져 버리는 거. 그러면은 이 목회하는 모든 일들은 그 하나님의 일이죠. 그럼 사람이 무슨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잖아. 이래 해야 이게 균형 있게 성장해야 온전한 목회의 길을 가잖아. 그래서 자기에게 취약한 것이 드러나는 거야. 돈에 약한 사람은 돈에, 권력에 약한 사람은 권력, 그 다음에 또 이성 문제에 약한 사람 이성 문제가 불거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그걸 갖다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제도가 그렇다. 이걸 인식해야 돼. 우리나라 교회 제도가 그렇고 또 그런 분들을 청빙한 분이 누구? 저거 아이가. 그것도 핵심 모아가지고 컨이 막 심사하고 해가 자기들이 오케이 했답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이나 그 목사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 똑같다 보니까 이 교회가 희한하게 되죠.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런 분별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무엇을 추구하느냐? 이거는 영의 사람이냐, 육의 사람이냐 분별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그런 자료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영의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위의 것을 추구합니다. 육의 사람은 세상 영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땅의 것을 추구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나아가면요. 영의 사람은 성령의 지배받고 위의 것을 추구하는데 성경 가지고 나눠져요. 이게 이 성경과 나눠집니다. 영의 사람은 성경을 보면서 이 어떤 부분으로 이렇게 추구가 됩니까? 생명과 영의 말씀으로 진입을 해요. 끊임없이 노력하고 추구하고 이래요. 그러면 그 세상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육의 지배를 받죠. 똑같은 성경을 보죠. 그런데 영의 사람은 생명의 말씀과 영의 말씀으로 막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힘쓰면서 거기에 열리도록 기다리면서 막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상 것을 이 땅을 추구하는 사람은 똑같은 성경을 보고 똑같은 일이 설교를 하고 또 똑같은 주일학교를 가르치고 이래 하는데 이 성경을 보면서 추구가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율법이나 철학으로 바뀌어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고상한 말이나 사람들이 길을 즐겁게 하는 것이나 감동을 주는 것이나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한때 유행을 했었어요. 어떤 유행을 했었느냐? 그 제자 훈련이 들어오면서 지식을 추구했어요. 지식을 추구하다가 그게 조금 일하면서 새로운 신흥 세력이 올라오면서 무엇을 추구했습니까? 지금 유명한 목사님들이 그 뭡니까? 그 잘하잖아요. 그러면서 그걸 배워야 된다 하잖아. 뭐랍니까? 감성을 추구해. 감성. 사랑 감성을 추구해. 이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추구하는 게 뭐라? 구원과 하나님의 사람이지 감성을 건드리는 건 아니잖아. 구원과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갈 때 감성, 은혜와 사랑과 정말 주님의 그런 궁일에 대한 놀람, 깨달음 이런 감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상한 감성적으로 흘러버린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좀 이상한 형태가 되는 거라.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뭐냐? 영의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위의 것을 추구하고 영의 말씀을 추구해요. 그런데 또 하나 추구하는 것은 뭐냐? 아가페예요. 아가페는 뭐예요? 하나님의 속성인 이타적인 사랑이에요. 육의 사람은 어떤 거냐? 세상 영의 지배를 받고 땅의 것을 추구하고 영의 말씀 대신에 율법이나 철학을 추구하고 아가페 대신에 무엇을 만듭니까? 인간관계인 필리아를 만드는 거예요. 인간관계인 필리아예요.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거 있다고요. 그걸로 이제 전락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 수십 가지가 있는데 마지막 한 가지 오늘 예를 드는데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자면 이야기다, 그죠? 영의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추구하는 것이 완전히 달라요. 육의 사람하고. 위의 것, 영의 말씀, 아가페.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뭡니까? 지혜예요. 지혜는 성령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죠? 그런데 육의 사람은 뭐냐? 세상 영의 지배를 받고 땅의 것을 추구하게 되고 율법을 추구하고 아가페 대신에 필리아를 추구해요. 지혜 대신에 무엇을 추구합니까? 인간의 이론, 인간의 지식을 추구해요.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한 거는 뭐냐니까 니고데모는 뭔가 이게 그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가지고 이 지식의 도가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선생이라는 말을 듣는 거야. 그런데 그 율법의 그 본래 되시는 주님 앞에서 의되는 거니까 바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지혜와 그 다음에 인간의 그런 지식이 있죠. 이것은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니고데모와 어떤 그 사람들은 뭐냐? 정말 이런 학파를 따라서 우리 막 정말 공부하는데 너무 열심히 공부하고 공부했는데 그 추구했던 모든 것이 주님 앞에서는 물거품이 되어서 버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나타나 버리는 그런 것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다시 정리합니다. 영의 사람이 되는 것, 영을 쫓아 사는 것은 생각의 전환이 없이는 안 돼요. 계속 훈련해야 돼요. 이제 일 일어날 때마다, 아이들한테 뭐 일어날 때마다, 가정 일일 때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일 때마다, 또 직장에서 어떤 일일 때마다 내 관점에서 본 거를 좀 더 내려놔야 돼요. 그럼 누구의 관점에서 봐라?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 달리 보이고 내가 보지 못하는 것들은 너무너무 많이 보게 돼요. 좀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두 번째 그렇게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성령에 따라서 행한다. 이 삶의 변화인데 이거는 뭡니까? 순간순간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내가 생각한 대로 행동으로 바로 옮기지 말고 성령께서 지시해 주는 대로 가르쳐 주시는 대로 행동하라. 그러면 뭔가 내주는 이 삶 자체가 바뀌어지게 돼요. 오늘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두 가지를 건강하게 하는 것이 추구함이에요. 사람마다 자기에게, 자기 속에 소망하는 거나 희망하는 거나 가지기를 원하는 것대로 생각이 움직이고 마음이 움직이거든. 그래서 지금은 뭐냐니까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 생각이 뭐냐니까 이 육체의 지배를 받고 이 세상 신의 지배를 받은 그런 지배에서 추구하는 것은 이 영의 사람이 추구하는 거로 정반대 방향이요. 하나는 동이고 하나는 서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전환이 없이는 영의 사람이 될 수가 없고 또한 그런 사람은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정해진 시간대로 기도해도 누구의 기도밖에 안 돼? 유대인의 기도밖에 안 됩니다.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내용이 좀 서툴고 기도하는 시간이 좀 이렇게 적고 차라리 그게 좋아요. 그게 좋으면서 뭐라고? 유대인의 기도보다 성령 안에서 기도를 쌓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뭐냐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한 번도 느끼지 못한 영적인 신비한 체험들을 하게 돼요. 정말 신비한 체험들을 하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보통 역사가 일어나요. 기도하면서 내가 어제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뭐 하시더라? 내한테 이렇게 말했단 말이야. 이런 사람들 있죠. 하나님 지시 일하셨어. 이런 사람들 있죠. 어느 정도 그 사람들을 이해해야 돼요. 왜? 기도하면서 그런 것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특히 우리 합동청은 그렇게 표현을 안 합니다. 안 하고 하나님께서 생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니까 잘못되면 자기 계시로 빠지니까. 자기 계시가 왜 위험합니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계시가 있는데 그걸 뭐라 이야기합니까? 특별 계시라고 그래요. 그게 전적인 거예요. 하나는 성경이고 한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필요 충분한 계시예요. 그런데 내가 이런 계시를 수용하는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생각을 바꿔주시고 여러 가지 어떤 것들로 이끌어 가시는 거야. 왜? 수준 차이가 너무나 현격하게 나타나니까. 그런데 이런 건 없다는 이야기라. 자기 계시라는 거는 성경 제껴놓고 예수님 제껴놓고 내가 탁 산에서 기도하니까 하나님 직접 오셨어. 내한테 1 뭐다 2 뭐다 이런 거 있죠.
거기에 아니라는 거예요. 계시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는데 우리 영이 너무 더럽고 또 우리가 듣는 지혜가 너무 약해가지고 그 계시를 완전히 수용 못하는 거라. 그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감동을 주셨다는 것은 그 계시를 계시로 받아들이도록 나를 도와주시는 걸 이야기해요. 표현을 알겠죠? 그래서 저 이상한 사람들 막 와가지고 그런 편 들어보면 목소리가 뭡니까? 되게 신령한 사람 같거든. 새벽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 있죠? 그게 그 말씀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 같지? 그런 말을 흉내내지 말란 말이에요. 왜냐니까 우리 예언이 또 순진해가지고 그런 몇 마디 들어보니까 더 교회가지고 목사님 금요일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거 있죠? 그럼 나 못해노? 그럼 니한테만 이야기하고 니한테는 이야기 안 하면 왜 앉아있냐? 하나님의 계시를 수용하도록 목사는 성경을 해석하면서 도와주는.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한 가지만 탁 이래 하고 오늘은 기도하고 마칩니다. 위의 것을 추구하고 막 추구하는 게 많죠. 실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야 이해가 잘 돼요. 그런데 위의 것을 추구하는 것 중에서 하나가 아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지혜라고 이야기했죠. 여러분들 너무나 매력이 있는 거예요. 영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과 특별한 계시를 특별한 그 은혜를 주시면 뭐 한다고? 지혜를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지혜를 추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혜이죠. 지혜를 추구하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면 이게 어디 있는가 하니까 잠언 2장 2절에서 4절. 잠언 2장 2절에서 4절 시작.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이야기다, 그죠? 그럼 여기에 이제 뭐냐, 이거 자, 이제 봅니다. 성령은 항상 우리에게 그 위의 것을 추구하도록 우리를 이끌어가세요. 그럼 항상 우리는 뭐냐니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거기 순응해가 그것을 추구하는 거야.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뭐냐? 위의 것을 추구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참 소중한 것이 지혜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죠? 우리는 지혜를 추구하는 게 있다 그러면 이 반대되는 거는 인간의 이론이라 세상의 풍속. 그래서 많은 시간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잘 살고 재미있게 살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성공으로 살고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사실은 그런 것들을 엄밀하게 보면 땅의 것이에요. 그래서 사무직은 나는 회사 생활하고 일하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 미래는 세상 사람도 먹고 사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왜 못 먹고 사노? 그러니까 별로 겁이 안 나더라고. 미래는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가 다 직장생활 다 하고 아들 키하고 다 키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그걸 못하노? 그렇게 생각을 가지면 세상 사람들이 막 추구하는 걸 추구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별로 안 추구하게 돼. 그럼 너는 니대로 해라. 나는 내대로 할게. 그래서 내가 어릴 때 뭔가니까 꼬박꼬박 이 대꾸한 사람들이 뭐냐? 우리 부장, 사업사원이 부장한테 되게 버릇없이 따른 걸 알고 대꾸하고. 내가 저번에 이야기했죠? 육군 소위 때 뭘 맞아 뻔했다고? 잿더리.
대장이 막 뭐라 이야기하는데 좀 더 가만히 있는데 새파란 신병 소리가 대장님 그건 아니고요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 이 자식 해가 그러니까 이제 왜 그래 됐는 거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내 운명이나 내 인생을 결정하는 분은 그 사람이 아니고 내를 고용하는 회사 사장도 아니고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는 그 자체가 생기니까 그게 이제 행동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의가 되게 바랐어요. 예의가 되게 바르니까 사람들이 많이 도와줬지. 예의 바른 것하고 그 사람들을 겁내는 것하고는 차이가 나요. 좀 무슨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중요하단 말이야. 그러면 성령께서는 뭐냐니까 우리를 여러 가지 위의 것들이 있는데 그 많은 위의 것들 중에 한 가지 소중한 것이 지혜. 지혜를 좀 추구하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부추기는 거야. 그게 오늘 자본 2장 22절 4절 네 길을 지혜에 기울이며 네 마음을 명철에 두고 지식을 보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소리를 높인다는 것은 막 애쓴다는 이야기죠. 은을 구하는 것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법의를 찾는 것이 그것을 찾아라. 찾으면 이야기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지혜예요. 그럼 지혜를 추구하는 것은 이 말씀만 딱 보면 이거는 어떤 가치라고? 보배를 찾는 것과 같다. 우리한테 보배를 찾는 것과 같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지혜를 추구한다는 의미를 이야기할게요. 왜 지혜를 추구하느냐? 신앙생활에서 대단히 중요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을 좀 알아야 되죠? 성경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라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우리의 지성이나 감성이나 우리의 그런 의지는 타락한 겁니까? 타락 안 한 겁니까? 타락한 거다 보니까 성경을 읽고 때로는 설교를 들어도 이해 안 될 때도 있죠. 어려운 책들을 보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게 뭐냐니까 이 타락한 이 지성을 가지고는 근접할 수 없는 본질에 대해서 근접할 수 있게끔 열어주는 것이 지혜라. 너무 멋지죠? 하나님 엄청 사랑하죠? 엄청 사랑하면 하나님 알고 싶습니까? 안 알고 싶습니까? 되게 알고 싶잖아. 알라고 노력해도 모르는데 알도록 열쇠를 키를 딱 주는 그게 지혜라. 그래서 이 지혜를 추구하는 것은 위의 것을 추구하는 것 중에서 참 가치성이 있는 것이다 하는 그거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이렇게 좀 애처롭게 살아가는 게 뭐냐니까 자 이렇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야야야야 너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시는 거야. 성령을 통해서. 그런데 나는 내 어떤 그것에 지배를 받다 보니까 이것을 안 좋아하고 뭐를 가지려고 했습니까? 이거는 막 필요 없고요. 요거. 그럼 이걸 갖다가 좀 유식한 말로 뭐라 그러는 거니까 본질을 잡아야 되는데 껍데기만 자꾸 잡는 거야. 그럼 쉽게 하면 이야기입니다. 돈 주고 택배를 샀잖아요. 택배가 왔죠. 다 왔으면 뭐라는 거니까 이 포장이 너무 멋지다. 이래가 알맹이는 쓰레기통에 버리고 포장을 차고 이 사람 되게 어리석게 보이죠. 영적으로 우리가 그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령께서 막 이 탄식하면서 언제 철들래? 내가 주고자 하는 거는 택배 알맹이지 포장지가 아니다. 이런 거 있죠. 그래가지고 막 어떤 데는 뭡니까? 집에 왔는데 포장지가 좀 기스가 나는 거야. 펑펑 울고 싸우고 있다니까. 안에 내용은 말짱한데. 그러면은 참 목욕탕에 온 덩치 산만한 이상한 아이 있죠. 그 하나 차이가 나는 게 뭐야? 하나님과 성령님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가지려고 이렇게 이거 해야 된다, 이거 가지라 하면 그거는 제껴 부는 거야.
쓸데없는 껍데기 있죠. 포장. 그걸 갖다가 모으는데 애를 쓰는 거. 그렇게 안 하게 하는 것이 지혜라. 지혜가 정말 소중하죠. 그렇게 안 하게 하는 것이 지혜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온전하다 해도 사람의 지혜 한계하고 하나님 지혜는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의 한계의 지혜를 초월하는 것이 지혜예요. 그래서 지혜를 추구하라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지혜를 추구하면 얻게 되는 것 자체가 이제 나옵니다. 잠언 2장 5절 한번 찾아봅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주님을 경외하는 신앙이에요. 복이 엄청나게 많이 받아요. 이걸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알게 된다. 잠언 2장 9절. 잠언 2장 9절 시작.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너무 멋진 이야기죠. 신앙생활하면서 뭘 깨닫느냐? 공의를 깨닫고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닫게 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잠언 2장 10절 12절. 자, 시작.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마련한 자에게서 건져리라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거는 무슨 말 쉽게 이야기 되죠? 항상 교회 안에는 뭐냐? 빛과 어둠이 공존을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여러 가지가 공존을 해요. 그럼 지혜는 뭐냐? 절대로 이 뭡니까? 악한 자의 길을 안 따라갑니다. 지켜주는 거예요. 니는 하면 뭡니까? 사랑해라 했는데 이래가지고 마귀를 사랑하면 어떡해? 사랑해라 했는데 이래가 뭡니까? 이 사탄의 일꾼을 사랑하면 어떡해? 그렇게 안 하도록 뭐가 우리를 지켜주신다? 지혜가 지켜주신다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정리합니다. 영의 기도는 영의 사람으로 계속 이렇게 훈련되어져 가야 영의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영의 기도는 영의 사람이 하는 기도가 영의 기도입니다. 그러면 그 기도는 차원을 달리하는 그런 기도가 됩니다. 그런데 영의 기도라고 내가 막 소리치고 감정만 잡고 하는 그게 영의 기도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안에 영의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육신의 정욕을 싸워야 되고 죄와 싸워야 돼요. 이 싸우는 일이 막 계속 일어나야 되고 생각의 전환이 필요해요. 모든 생각 자체를 내 생각에 말고 성령의 관점에서 봐야 정말 이 영의 사람이 됩니다. 또 영을 따라 행하고 세 번째는 뭐냐? 삶이 변한다는 것은 뭐냐? 순간순간 성령께서 이끄는 대로 내가 살아가고 순응하는 걸 이야기해요. 그게 영을 따르는 사람이라. 그 영을 따르는 사람이 영의 기도가 되는 거야. 마지막 뭐냐? 가장 소중한 추구함이에요. 내가 뭘 추구하느냐? 그래서 영의 사람은 반드시 위의 것을 추구합니다. 땅의 사람은 이 영의 사람은 영의 것을 위의 것을 추구하고 이 세상 신의 이 지배를 받는 사람은 반드시 땅의 것을 추구해요. 그래서 영의 것들, 하늘에 있는 것들은 같은 선상에서 나타나요. 절대로 뒤섞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뒤섞이지 않는 게 위의 것, 영의 말씀, 아가페, 지혜, 오만 의, 또 하나 이야기, 의 있죠. 의도 위의 것이 있고 땅의 것이 있어요. 의가 위의 것이 되려 그러면 무슨 의입니까? 하나님의 의. 의가 땅의 의로 전락하는 것은 자기 의예요. 그래서 이게 절대로 안 뒤섞입니다. 안 뒤섞이고 영의 것은 영에 있는 것 그대로만 딱 이렇게 포함이 되고 땅에 있는 것도 영의 것을 포함할 수 없어요. 이래서요. 그러다 보니까 영을 따르는 것과 육을 따르는 것은 공존이 형성이 안 돼요. 안 되고 영의 것을 따라야
신령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벨과 가인이 예사를 딱 드리는데 하나님은 아벨과 그 제사라는 것은 아벨이란 사람과 그 사람이 드리는 제사는 받으시는 거예요. 가인을 포함해서 가인이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은 거부하시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 그래서 정말 월요일부터 월, 화, 수, 목, 금, 토 오늘까지 정말 이 나눈 말씀은 어쨌든 간에 이거는 듣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싸움이 있어야 돼요. 계속 기도가 되고 계속 싸움이 있어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의 사람이 이렇게 형성이 돼요.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영의 기도를 드릴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살리는데 이 인원도 많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우리 요 인원이 정말 이 기도팀이 돼서 맨날 기도하죠. 우리 교회 살아요. 그러면 얼마 전에 이야기했죠. 우리 을라들 막 교회에서 막 이렇게 재롱 부르는데 나는 너무 슬픈 거야, 무시. 우리는 이렇게 잘 살았는데 앞으로 세대를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야. 저들 어떻게 살겠노? 그런데 우리가 진실된 기도를 하면 우리 기도 때문에 가들은 뭐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가운데 살게 돼요. 그래서 우리 이번 다니엘 기도가 영의 기도를 하는 또한 영의 사람으로 되어져 가고 영어에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 가는 그런 중요한 그런 이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